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고 또 진급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까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인데 물론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찬 앞으로 너의 앞날이 빛날 거야 라는 그런 듣기 좋은 말씀을 준비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이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을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의 힘과 능력이 정말 여러분들 삶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고난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체험하고 그 주인공으로 서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를요, 신앙을, 믿음을요, 어떤 단순한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떤 권선징악처럼 인과응보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 형통과 풍요는 믿음의 건강함 때문이고 고난과 실패는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다 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삶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그 시간을 절망과 어떤 낙심으로 채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로, 선한 결말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요, 나의 기대와 어긋나는 현실, 내가 바라지 않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어떤 상황, 때로는 실패처럼 보여지는 그 실망의 순간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으십니까? 걸림돌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게 선한 결과로, 선한 결말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문제 앞에 주눅들고 어려움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여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샘 해밍턴이라는 호주 출신 방송인이 있는데 한때 귀여운 두 아들과 함께 TV에 출연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 샘 해밍턴이라는 사람이 자녀들 교육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자녀들이 속된 말로 개고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람에 있어서 TV에 나오면서 굉장히 귀엽고 굉장히 똘망똘망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웃으며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때로는 힘들었으면 좋겠다고, 때로는 어려우면 좋겠다고, 때로는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의 고생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통해, 그 문제를 통해, 그 고생을 통해 뭔가를 배울 수 있고 그 배움을 통해 성장해야만 인생이 편안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 편하게만 좋게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자식은 부모 개인의 물건이 아니고 부모로서 자기의 역할은 이 아이들이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서 독립성을 키워줘야 된다라고도 했어요. 고생 가운데 얻어지는 그 지혜는 평안한 상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모는 때로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녀가 고생하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독립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어려움을, 때로는 문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고생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광과 축복도 함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의 순간을 겪을 때,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 이것을 통해서 당장 이것만 바라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어떤 영광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 어떤 축복을 주실까? 우리는 이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고난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고 축복을 향한,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밑작업이라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는 이 고난을요 적극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죽을 만큼 고민하시기도 했고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하기도 하셨고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잔을 먹는 그 길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으셨을까요? 자,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고민하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기도해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상상하며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호흡을 내뱉으시며 말씀하셨던 말, 다 이루었다.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예수님이 걸음으로 말미암아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아픈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음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룬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아니었을까?
때로는요, 우리가 뭔가 얻는 게 있으면, 무언가 바라는 게 있으면요, 그것을 위해 얼마든지 참고 고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입시체제상 대학을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공부하죠.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학만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대학만 가면 다 이룰 수 있어. 그러니 지금은 뭐 할 때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아이들도 그 말을 좀 이해를 하면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시간을, 이 어려움을, 이 기간을 견딜 수 있죠. 대학이라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짧은 그 단기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얼마든지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런 것들을 위해 참고 견디기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기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어요.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영광이지만 내가 그 영광을 바라봐요. 내가 그 영광을 깨달아요. 그 영광이 내게 왔을 때 주어질 그 기쁨을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고난을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을까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아팠습니까?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파손돼서 바다 위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길들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 말씀처럼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영광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의 길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참는 자, 십자가를 견디는 자, 십자가를 버티는 자,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뒤를 가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지금 내 삶의 어려움,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견디고 참아내고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취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냐? 바로 인내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서 그 학교에 가서도 가장 많이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인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다니는 거 어렵죠. 여러분들도 일하시는 거 다 어렵고 모든 안 어려운 일들이 없죠.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취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냐면 바로 인내인 거예요. 우리가 다 내 맘대로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인내할 필요가 없죠. 내 맘대로 다 살 수 있고 내 맘대로 다 먹을 수 있고 내 맘대로 다 이룰 수 있다면 인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늘 한정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시간도 한정적이고 물질도 한정적이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한정적인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인내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조급하면 내 인간적인 방법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끝내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끝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죠. 연단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그 연단이 결국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망들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내가 환난의 시간에 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되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즐거운 일이 아니죠. 전혀 유쾌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것이 통로가 되어 소망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 없이 근심 없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늘 평탄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지만 고난 없이는요 우리는 늘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는 어렵지만요 그 고난으로 인해 내 인생을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를 배울 때요 물론 즐겁게 배울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즐겁게 배운 거하고 어렵게 배운 거하고 뭐가 더 많이 남을까요? 그냥 막 재밌게만 배웠어요? 아니면 한 가지는 정말 힘들게 배웠어요? 과정 자체는 힘든 게 싫겠죠. 그냥 좋게만 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근데 후에요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건요 내가 어렵게 배운 거, 힘들게 배운 게 훨씬 더 많이 남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과외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과외 선생님으로 오셨던 분이 강릉에는 강릉대 치대가 제일 좋은 그거예요. 서울대, 의대 못 가시는 분들이 그냥 좀 낮춰서 강릉대 치대를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그랬대요. 그래서 강릉대 치대 다니는 어떤 형에게 제가 과외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강릉대 치대는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릉대 치대는 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뭐 2박 3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보통 다른 과는 가면은 뭐 저도 뭐 오리엔테이션 가보니까 우리 과는 어떤 과고 뭐 교수님들은 어떤 분이고 뭐 이런 거 소개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너희 동기야 친하게 지내야 돼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강릉대 치대는 좀 다르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합숙해서요. 대학교 4년 동안 배워야 될 그 모든 교재를 다 외운대요. 외워야만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나갈 수 있대요. 매일 밤에 시험 보는데 시험 봐서 통과 못하면 모르겠어요. 그 형 말에 의하면 빠따를 많이 맞는데요. 근데 그 두꺼운 그 4년 동안 배워야 될 의과 교재를요. 못 외울 것 같은데 그 분위기가 그 압박감이 다 외우게 만든대요. 그리고 신기한 건요. 그렇게 외운 게 안 잊어버려진대요. 내가 그 아팠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 힘든 시절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그냥 꾸역꾸역 막 집어넣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4년 동안 배워야 될 것을 그 2박 3일 동안 머리에 암기하는 그 굉장히 놀라운 시간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저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려고 하길래 얼른 과외를 그만두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든 것이요 우리에게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게요 우리에게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힘듦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고 성장하는 것이 있는 것. 그것을 통해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평생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셨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어떻게 보면 그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끝까지 품고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사랑한 분이죠. 손양원 목사님도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왜 안 어려웠겠습니까? 그 마음에
자기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행하신 분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솔로몬의 부귀 좋죠.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보다 욥의 고난이, 왜냐하면 고난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니까요. 솔로몬의 지혜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인데요. 근데 그것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인내를 통해서 나의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셨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이제 새로운 학교로 진급하고 진학하고 입학하고 졸업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절대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요, 끝내 그 꿈을 이루게 될 거예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조지 뮬러에게 평생을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5이 있는데 이 5이 다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친구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조지 뮬러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오랜 기도 속에 4 친구가 회심을 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친구는요, 이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평생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는 끝내 교회에 나가지 않은 거죠. 마지막 친구의 회심을 보지 못한 채 이 조지 뮬러가 눈을 감게 됐단 말이에요. 그의 장례식에서 이 마지막 이 5번째 친구가 조지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참석하기도 했고 이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교회 한번 나가주는 게 그래도 친구로서의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교회를 나갔는데, 나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회심한 그는요,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지 뮬러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나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혹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고요, 그 마음을 잘 붙들고만 있으면요, 역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를 거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결말을, 선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조지 뮬러도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한 가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구나라고 여겼을 수 있지만 끝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는 어디 가지 않고 그 기도의 씨가, 기도의 싹이 그 친구에게 뿌려져서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도 주시고 살아갈 능력도 주시고 살아갈 권능도 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그러니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학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맡겨진 삶을 성실히 날마다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조급한 마음이 있지만, 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십자가를 참으며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간 것뿐이에요. 때로는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마음에 실수한 적도 있죠. 넘어진 적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노력을 낸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가 노력한다고, 자기가 뭐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있었습니까? 그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경험을 맛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뭡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했는데,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인 눈, 육신의 눈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나도 그렇고 아내 사라도 그렇고 더 이상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나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환경도 여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그 길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묵묵히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죠.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건 뭡니까? 그냥 맡겨주신 길을 성실히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길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면 하나님 앞에 와서 힘들다고 해도 돼요. 어렵다고 해도 돼요. 아프다고 해도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이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도 그걸 아니까 우리에게 다른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 가시는 것.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늘 조급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고난과 아픔, 시련과 인내의 시간은 뛰어넘고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가족이 빨리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고, 내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빨리 안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에스더 말씀을 함께 봤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왕 앞에 나가자마자 왕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에게 뭘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얼른 그 자리에서 왕이시여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빨리 바라는 것, 구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에스더를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을 잔치에 초대하고요, 다음날 잔치에 또 초대하고요, 그렇게 무언가 복잡한 과정을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이, 그 과정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내가 비를 줄 거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해도 전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4번 기도하고 6번까지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왜 겪게 하시냐라는 거죠. 그 시간들을 통해, 그 과정들을 통해 엘리야를 좀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시간과 그 과정을 허락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야만,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아끼고 계시고요, 하나님 내 기도를 향해, 내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 이제 바라기는 다시금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내게 허락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죠.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회개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 모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면, 그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옛날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 영적 대각성 회개 운동을 일으켰을 때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던,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 이김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 기적의 손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를 통해 올 한 해 맺혀져야 될 그 응답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향해, 그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